정말 아름다운 교회군요. 할렐루야. 이 푸른 잔디와 또 파란 하늘 밑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이 뷰티풀 처치. 이 주보를 보면서 뷰티풀 처치에 뷰티풀이라는 단어에 T가 없으면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시죠? 뷰티풀 처치에 T가 없으면 T 없이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T 없이 아름다운 교회 같습니다. 저는 지난 16년 동안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23,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177개국의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2만 명의 자녀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순희 목사님께서 이 MK 사역을 좀 확장하는데 동역하기 위해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귀하신 목사님 만나 뵙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유머가 많으시네요, 목사님. 네,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목사님이 어릴 때 유머 밑에서 자란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강력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의미 있게 이 Father's Day에 말씀을 전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은 아버지들이 굉장히 그 자리를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시를 쓴 것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시가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네. 이게 지금 한국 인터넷에 떠 있는 어떤 초등학생의 시입니다. 예. 실제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선교사 가정을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 자녀들 이름을 보면 제가 생각나는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름이 순교입니다. 순교. 순교가 뭔지 알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 자기가 순교하면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이름을 순교라고 했습니다. 그게 너무 심하다 그러니 이름을 바꿨습니다. 선교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선교로. 부모님이 선교를 하시니까 자녀 이름을 선교로 바꾸니까 이것도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딸은 혜선이로 바꿨습니다. 혜선이. 뭘까요? 해외 선교. 아들 이름은 세선이. 세계 선교 이렇게 바꿨습니다. 부모들 마음속에는 꿈을 사실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이름을 자신의 꿈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았나.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다.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늘 선교사 자녀들은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 땅의 자녀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아버지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미주 땅에서 살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부모님들을 좀 위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Father's Day, 아버지에게 위로가 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요단강의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그 시간에 한 설교입니다. 출애굽을 한 1세대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천국을 가고 이제 남은 20세 미만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는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 2세대들을 향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던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동안 그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오느라고, 부모님의 자리를 지켜오느라고 애쓰신 여러분들을 향한 모세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분들, 부모님 되신 분들을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그 광야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크고 무서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별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광야를 크고 무서운 광야,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광야의 고통들을 40년 동안 기억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의 계곡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모세를 치려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추억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그네 생활, 천막을 쳤다가 다시 걷고 다시 치는 이 생활이 반복되는 그 고통스러웠던 생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벌써 음식 냄새가 솔솔 나서 빨리 끝내고 싶으시죠? 저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음식만 먹었습니다. 뭘 먹었죠? 만나와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메뚜기는 세례 요한이 먹었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두 가지 음식만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같은 음식을 계속 먹었습니다. 다른 음식이 혹시 먹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생스러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매사에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나날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표현하기를 그 고생스러웠던 40년의 그 기간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이곳까지 왔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혹시 미주 땅으로 이주해 오셔서 그 힘들었던 그 생활을, 그 광야의 생활을, 이민 생활을 모세가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불평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의 생활, 천막을 쳤다 걷었다는 그 반복된 생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두 가지밖에 없었고 그 생활을 40년 동안 불평하면서 모세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똑같은 40년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간증할 수 없었을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각의 차이였다. 3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차이였다. 모세는 믿음으로 40년을 지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세를, 믿음 있는 모세를 따라와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40년의 생활을 그렇게 간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한자 하나를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한자. 요즘 아이들이 한자 모르죠? 자, 이게 무슨 글자인가요? 애비부. 애비부입니다. 애비부. 아버지란 뜻이죠? 지혜비부. 아비부.
맞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 이게 아버지란 뜻인 줄 알아요? Father. 네. 그런데 이 아비부에서 요 위에 있는 획 두 개를 감추면 이게 혹시 무슨 글자인지 아시나요? 예? X? X? 이거 한자입니다. 한자. 이 한자를 많이 아시는 분들만 아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쓸쓸할 예자입니다. 쓸쓸할 예. 예.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쓸쓸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우리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Good, G-O-O-D, Good.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찾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Good, G-O-O-D, 마이너스, God, 하나님, G-O-D, equal, zero, nothing.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곳에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zero,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품에 안겨서 왔다라는 뜻을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40년 동안 앞을 가로막는 적들과 싸운 사람이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앞서가셔서 적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게임할 때 누구하고 한 편이 되기를 원합니까? 게임 잘하는 사람. 그래야 우리가 이기니까요. 우리 한국 국가대표는 박지성이 와서 좀 축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잘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이곳까지 왔다. 모세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31절 보니까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60만 명을 에브리데이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고 고기가 좀 필요하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셨고 매일매일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60만 명을 계속 매일매일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주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인 저 꼬맹이들, 저 다음 세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20세 미만의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이 일들을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이 해내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고 인도했다라는 그 세 번째 뜻은요, 마지막으로 33절 보니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왜 중요하냐면 광야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길을 내십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문제를 마음속에 품고 안타까워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길을 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길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앞으로서 계속해서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들은 혼내거든요. 잘못하면 혼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되게 두려운 분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버지들은 엄마들보다 인기가 좀 떨어집니다. 자녀들은. 그러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두려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들도 성령님의 그 속성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안아주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아버지들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품에 안고 기뻐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되셨죠? 예. 태어난 아기를 안아본 적이 너무 오래되셨죠? 기억을 잃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그 자녀들이 아빠라고 내게 말했을 때 그 감격을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때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허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언제 안아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가족, 자녀들을 향해서 프리 허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안아주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아서 이제까지 수고했었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기꺼이 그 희생을 감내했던 그 아버지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혹시 그 옆자리에 아빠들이 앉아 계신다면, 남성들이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들 허그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아니, 아빠들끼리 말고요.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해주세요. 꼭 좀 해주세요. 말씀 많으셨습니다. 예. 오셔서 예. 그 수고를 좀 예. 우리 전우석 집사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성도들이 좀 내성적이시네요. 아빠는 수고 가서 막 많으셨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해요. Father's Day 이럴 정말 때는 하지. 축하드리고요. 패밀리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패밀리. 패밀리가 단어가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F-A-M-I-L-Y.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족이란 뜻이죠. 이게 이런 뜻입니다. Father, 자, family, F, father, A, and, M, mother, I, L, love, you, Y, you. family라는 뜻은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자녀들 꼭 이야기해 주세요. 패밀리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런 뜻입니다. 가족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사랑이 빠져 있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아닙니다. Father's Da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던 안으셨던 그 사랑이 오늘 야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